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스의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브네아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지금이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닫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하라.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가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좋은 믿음, 잘못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아마 큰 군사들이 전투를 벌이는 거죠. 그러나 첫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대패를 합니다. 4,0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4,000명. 예, 이스라엘이 대패한 이유가 뭘까요? 성경 학자들에 의하면 블레셋 군하고 이스라엘 군하고 군사력 차이가 굉장했답니다. 쉽게 얘기하면 블레셋 군들은 쇠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쇠로 된 방패와 또 쇠로 된 창과 칼을 가지고 전쟁에 임했는데, 그리고 그들은 또 오늘날 전차와 같은 병거를 가지고선 전쟁에 임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청동기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쥐어진 것은요, 청동검 몇 자루, 그리고 청동창 몇 자루, 나머지는 다 돌칼, 막대기,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따발총 쏘는데 딱총 쏘면 누가 이겨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누가 이기는 거예요? 군사력이 센 블레셋이 이기는 거지, 농민군이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첫 싸움부터 대패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지면 뭐가 됐냐면 종이 되는 거예요. 종. 노예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민했습니다. 근데 누가 불쑥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자.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승리할 거야.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맞아! 여호와의 궤는 우리를 승리로 이끌 거야. 언약궤는 하나님이 있는 곳이다, 계신 곳이다, 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궤를 가져오기로 결의를 합니다. 자, 언약궤가 도착을 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 이 패역한 두 아들이 이 언약궤를 모시고 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언약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열광하니까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저렇게 열광하는, 사기가 북돋아 있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서 큰일 났다, 우리가 질 것 같아. 저들은 신들,
그들은 다신교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들을 데리고 왔다. 그들은 애굽에서 애굽민들을 쳐부수고 온 능한 신들이다 하고서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왕 되는 사람들이, 리더가 이렇게 해요. 아니, 걱정하지 마. 대장부가 돼. 우리 블레셋인들은 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북돋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아무리 그렇게 북돋아요, 저기 사기가 높은 저들을 이길 수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전투를 다시 벌입니다. 누가 이겼다고 했죠?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사륙이 심해서 3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언약궤도 빼앗겼답니다. 그리고 폐역한 두 아들,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도 죽었습니다. 이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에 엘리 대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있다가, 몸이 비대해서 의자에 앉았다가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그 소식이 뒤로 넘어졌고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40년의 사사 임무도 끝난 거죠. 왜 이스라엘은 참패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블레셋 바알과 다곤의 신들보다, 이 우상들보다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졌을까요?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졌을까요? 아니면 폐역한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 때문에 졌을까요? 오늘 이 질문은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이 보이는 것에 의지하느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좋은 신앙이 무엇인지, 잘못된 신앙이 무엇인지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상징 또는 성물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권사님, 죄송합니다. 무좀 좀.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닌 언약궤 자체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약속한 상징이지 그 자체에 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오늘도 상징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 십자가, 성물들 같은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뭐 큰 의미를 둔다고 했고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소중히 여겨야 되고요, 소중한 마음으로 잘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의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성물에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를 한다고, 집에 성경 구절 액자를 놓는다고, 자동차에 성경책 올려놓는다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깃드셔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은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누구를 좋아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떤 물건도 그렇죠. 그러나 교회 건물도, 교회 십자가도 그곳에 하나님이 깃드신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재밌는 사진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메이트림이라는 카페예요. 용유도에 있는. 안에 들어가면 너무 신비롭고 아름다운 카페로 리모델링 했는데, 자, 이 건물이 어떤 건물 같죠? 교회 건물 같죠? 맞습니다. 예전에 교회 건물이었어요. 왕산감리교회는 교회 건물이었는데 그런데 교회 건물이 팔렸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디 갔느냐? 위치가 좋은 곳으로 가서 하늘께 왕산감리교회로 이름 바꾸고 새로운 선교적 위치에 맞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예전엔 예배당이었는데 지금 카페가 된 이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까? 안 계신 곳입니까? 그렇죠. 건물은 추억의 공간, 예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공간이었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계신 공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건물 보십시오. 1층 부동산, 2층 술집, 3층 노래방, 4층 교회예요. 그럼 이 건물이
거룩한 건물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임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임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곳에 하나님이 깃드셨습니까? 교회 건물에? 아니에요. 이곳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중하고 소중한 장소이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예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의 영 속에 있는 거죠. 영혼 속에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른 채 예전에 예배 교회당 건물이 카페가 되었다니까 막 아파해요. 우리도 유럽의 교회당처럼 술집이 되는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막 그래요. 사실 이 교회는 사람들이 옮겨가서 새롭게 건축하고 멋있게 이제 성교적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굉장히 잘못된 기후고 잘못된 모습이죠.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보면 예루살렘 성전은 총 2번 지어졌어요. 그리고 한 번의 리모델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 성전이었어요. 바벨론이 부셨습니다. 두 번째는 스룹바벨 성전이고 이 시간이 지나서 헤롯이 증축을 합니다. 근데 로마군에 의해서 무너져요. 지금 성전이 있습니까? 없죠. 통곡의 벽이라 불리는 장소만 이건 다 허물어져 버렸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진짜 소속이고 하나님께서 기거하시는 곳이라면 우리의 신앙적인 구심점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은 상징이지 성전은 하나님이 깃든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상징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상징은 어떤 의미로 봐야 하는가?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하셨지만 성전 자체에 대해 능력이 있다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어떤 도구, 어떤 상징으로 보여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의 사역에 어떤 도구를 사용하셨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상징들을 함부로 하라고 돼 있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여기 강대상, 십자가, 우리 뭐 TV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쓰임이 다하고 다른 것들로 대체하게 되면 잘 폐기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3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십계명과 하나는 모세의 쌍난 지팡이와 또 하나는 만나였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증거를 넣어둔 거죠. 근데 나중에 이 언약궤를 되찾아오고 나중에 청소하면서 그 언약궤에 무엇이 있는가 수백 년 후에 사람들이 봤는데 아무것도 없었더라라고 얘기해요. 다 썩거나 문드러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남기고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거하는 서소도 예배드리는 이곳도 언젠가는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라질 것이지만 오늘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소중한 성물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상징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알게 하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 하나님 자체가 깃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제가 천주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성인 숭배 행위가 있습니다. 성인들은 하나님과 가까이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기도하면 잘 이루어주실 거야 이런 마음이 하는데 근데 이 천주교에서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진 않지만 많은 이들이 추앙된 성인이 뼈가루나 그 쓰던 물건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둡니다. 그것이 신적인 보호나 축복을 주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굉장히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제재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의 행위라고 그냥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상징이나 기독교적인 여러 물품들은 신앙을 위한 도구이지 신앙 숭배 자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물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마음만 가지면 되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이거 목숨 바쳐 지킬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야지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십자가가 이 앞에 보이는 십자가 보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야지 그게 십자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운전석 자리에 놓는다고 해서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보호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면 우리는 신앙적 위기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자신의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번에 만민중앙교회 JMS 이렇게 아가동산 이렇게 넷플릭스에 있는데 재밌는 거 하나 봤어요. 이 만민중앙교회에 이재령 목사가 자기 고향이 무안인가 봐요. 근데 이 무안에 지하수 있잖아요. 이 지하수를 약수를 이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이게 쓴 물이었는데 단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신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선 이 FTA 있잖아요. 그거 검사도 맡으면서 이건 이제 완전히 약수가 되었어요. 쓴물이었는데 마라의 쓴물이었는데 약수가 되어서 그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한 단물을 팔아요. 근데 이 단물이라고 해서 파는데 그 약수를 이게 뿌리기만 하면은 신적인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자 여기 이 화면 보시면 이 신사도 운동의 박혁 전도사라는 사람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제 영상인데요. 이게 뭐냐면 카드예요. 카드인데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장풍을 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막 쓰러져요. 여러분 그러면서 금가루 구미빨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요 이거에 대해서 사실 좀 많이 반성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언제 얘기냐면 한 30년도 더 된 것들이 그냥 이어져 오는 거예요. 저도 전도사 때 성교등 교회에서 어떤 남미에서 사역하는 길 베드로라는 목사님이 오셔갖고 막 집회를 하는데 막 장풍을 쏘고 막 그래 금리빨 있고 금가루 날린다고 막 그러는데 막 보이는 것 같고 저도 했는데 목회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보고 설교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막 장풍 쏘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상징을 보아라 여기에 금가루가 달리는 게 아니냐 막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 사람은 특이하게 카드를 얘기해요. 카드 이렇게 자기가 어떤 기도회에도 카드를 주면 이렇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리적인 것들 노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또 분열되어 있고요. 때로는 자기의 신앙의 순수성을 이야기하면서 자신만이 올바른 길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장로교회가 교파 교단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길만이 순수한 길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안타깝게 여기는 장로교회가 안타깝게 여기는 것 중에 뭐냐면 분열의 영이 계속 있어요. 거기에 신학교 출신들이 계속 분열을 얘기해요. 자기의 순수한 길만 얘기해요.
나중에 WCC하고 KNCC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교회를 하나 되게끔 하는 게 뭐냐면 그걸 공교회라고 해요. 공교회. 근데 자꾸만 사람들이 우리만 옳아요, 우리가 옳아요 하면서 계속 분리되게 분열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는 이성적이고 우리는 굉장히 신앙적인 것들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절대 우리가 속지 않아 라고 얘기하지만 세상에나 여러분 많이 속습니다. 많이 속아요. 우리는 잘못된 신앙의 상징들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이 그냥 하는 모든 것에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게 잘된 신앙인 양 얘기하는 것에 되돌아봐야 합니다. 보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결정체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믿음으로 오는 것이지 결코 보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닌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일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산을 옮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셔요. 뭘로요? 믿음으로. 어떤 상징을 가지고가 아니에요. 너희가 어떤 것을 지니고 있으면이 아니에요. 무슨 무한 단물 이런 스프레이를 지니고 있으면 너희에게 병이 치유되리라. 내가 장풍을 쏘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나리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요한일서 1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말씀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누루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을 믿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손으로 만지며 하나님 역사를 찬양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믿음 그 자체이지 보이는 어떤 물건이 아니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당신과 여러분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가족에게 있기를